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있는 르비딤으로 오죠. 장인 이드로는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위해서 행하신 큰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방인인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 일들을 은혜들을 듣고 이제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했죠. 뿐만 아니죠. 이 이방인인 이드로는 자신이 하나님이 모든 신들보다 크신 분,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갖다 알게 되었다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이걸 오늘 우리말로 하면 이방인인 이드로가 하나님의 백성인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에 대한 간증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또 적용하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어려운 일들, 고난들 또는 원망과 불평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 능력을 갖다가 간증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이제 이런 일이 있은 그 다음 날 이드로는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하는 것 갖다 보게 돼요. 이드로는 하루 종일 모세가 백성들 갖다 재판하는 것을 갖다 조용히 지켜봅니다. 모세 혼자서 하루 종일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어오는 걸 다 듣고 그들에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이드로가 보니까 재판하는 모세나 그리고 재판을 받기 위해 서서 자기 순서를 기다리는 백성들이 다 피곤해 지쳐있는 것을 갖다 보게 돼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줄을 서서 내 차례 오기를 갖다 기다리는 게 쉽지 않죠. 오래 서 있으면 다리도 아프고 또 볼일도 봐야 되고 근데 막 앞에 사람이 시간을 갖다 막 오래 끌면 때로는 막 화가 날 그럴 때도 있잖아요. 아마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또 모세가 판결을 내려주는데 그 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 짜증내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또 화가 나서 큰 소리 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는요, 모세 판결에 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또 판결이 마음에 안 들어서 불평하며 큰 소리 따지며 항의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얼마나냐면 장정만 60만 명 되고야 그 다음에 여자나 아이 그 잡초까지 하면 성경학자도 200만 명가량이 될 거라 추측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광야라는 그 불편한 삶을 살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고 다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모세에게 찾아와서 누가 옳고 그른지를 갖다가 판결해달라고 말을 하면 그걸 듣고 있는 모세도 여간 지친 일이 아닐 겁니다. 모세는 훗날요 아라바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이 다 보이는 아라바 광야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요 오늘 말씀의 상황, 다시 말해서 이드로의 말을 듣고 사람을 세우게 된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신명기 1장 12절에는요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툰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 혼자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충을 갖다가 다 상대로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이런 걸 쭉 지켜본 모세장 이드로가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17절 보면요, 지금 네가 하는 행동이 옳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은 모세가 잘못된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혼자서 모든 재판을 하는 그 행동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계속 이런 식으로 재판하면 너는 물론이고 백성들도 반드시 기력이 쇠하게 될 거다, 지칠 거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내게 너무 무겁고 힘들기 때문에 네가 혼자서 다 할 수 없을 거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쉽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저의 경우를 이야기하면 제가 혼자서 매일 새벽 기도회 설교 준비하고 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이 설교 준비 다 하는 게 사실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때는 막 이렇게 지칠 때가 있어요. 사실 월요일이나 공휴일 또 휴가 때는요, 휴가 때도요 늘 설교된 부담이 있어요. 어딜 가면 늘 설교된 부담이 있어요. 휴가라도 사실요 이렇게 몸은 쉬어도 마음은 쉬지 못해요. 계속 설교된 부담 이게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목회자가 참된 휴가 쉼이 뭐냐, 설교라는 부담에서 잠깐에 벗어나는 게 사실 휴가입니다. 물론 이거 계속 해야겠죠.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그래서 때로 우리 전도사님이 수요 예배 설교라도 하면 잠깐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편이나 아내 또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혼자서 거의 모든 일 갖다 다 하려고 하면 지치죠. 그죠? 근데 누가 작은 일 하나만이라도 도와주면 잠깐이라도 숨통이 트이죠. 또 직장에서 마찬가지잖아요. 나 혼자서 다 하려고 하면 힘들죠. 근데 누군가가 조금만 도와주면 살 것 같아요. 어쨌든 뭐든지 혼자 다 한다는 건 정말 힘들죠. 그죠? 그러면 지치고 오래 못 가요. 이드로는 이걸 갖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한 가지 충고를 하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9절 20절 보면요.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말씀을 잘 보면요. 이방인 이드로가 하나님이란 말을 갖다 반복합니다. 이방인 이드로가 이처럼 하나님이란 말을 갖다 반복해서 말하는 이유는 이드로가 아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갖다 듣고 그게 사실이라는 걸 갖다가 자기 눈으로 확인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갖다 알았기 때문일 거예요. 11절로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다 하고. 이제 내가 알았다. 그래서 이드로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 거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가져오며 이렇게 말합니다. 솔직하게 우리 성도들도요. 다른 사람들에게 또는 다른 성도들에게 혹은 자신의 자녀나 교회 청년들 다음 세들에게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너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방인인 이드로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갖다가 알고 나서 말하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얼마나 하나님 중심인지를 갖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생각할 수 있고 또 뭘 알 수 있냐면요. 진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갖다가 경험해서 아는 성도는 이처럼요. 말과 생각이 더 나아가서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진실로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갖다가 경험한 성도는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갖다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라고 해도요. 그 사람이 하는 말과 생각 그리고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갖다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만 문제는 얼마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는 10% 정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고 어떤 성도는 90% 정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죠.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을 갖다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그리고 진정으로 자신의 믿음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갖다가 알고 있는지를 갖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방인인 이들은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걸 듣고 아는 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갖다가 자신의 생각과 삶의 중심으로 삼아가지고 지금 모세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때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 갖다 직접 자신들이 경험을 했는데도 아직도 이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여전히 원망할 만한 일이 생기면 여지없이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드로처럼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요. 말씀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문제를 갖다 경험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반면에 교회 나온 지 오래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직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갖다가 알지 못한 채 예배를 드린다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삶에 원망할 만한 일들, 불평할 만한 일들이 생기면 여지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요.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갖다 좀 돌아봐요. 나는 지금까지 나 스스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든지 또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다시 말해서 부모님에게 끌려서 교회에 나오고 있든 또는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오고 있든
내가 믿음 생활을 시작한 이후에 믿음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갖다가 알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에 나온 지 또 나름대로 예수님 믿는다고 한 지 10년 이상이 되었는데도 솔직하게 아직도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갖다가 만나지 못한 그런 경험, 만나본 경험이 없는 분이 있다면 왜 그런 것 같은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죠. 그리고 자신이 믿음의 삶을 살아오면서 경험을 통해서 진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하고 있는가 좀 돌아보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들이 과연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생각과 말과 행동들인가를 갖다 돌아보라는 겁니다. 오늘날 자신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다고 말을 하고 또 자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들 합니다. 근데 하는 말과 하는 행동들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답지 않은 말과 행동들을 하는 걸 볼 때가 있어요.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지 않은 말과 행동들을 하는 걸 볼 때가 많이 있어요. 사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고요. 그런데 이방인인 이들은요, 말과 생각이 너무나도 하나님 중심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들은 자신의 사위 모세가 얼마나 힘든지를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갖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갖다 말해줍니다. 그럼 이들은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다시 말해서 이들은 어떤 대안을 말해줍니까? 21절에서 23절 보면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한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말씀을 잘 보면 일할 사람을 갖다가 세우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들이 맡을 일과 모세 네가 맡을 일을 갖다가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또한 그 대안까지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생긴다고 말하냐면 모세 너나 그리고 함께 일할 사람으로 세운 사람들이나 모두 재판하는 게 쉬울 거고 그리고 백성들도 빨리빨리 재판을 받으니까 만족하고 돌아가게 될 거다. 이렇게 결과론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가 뭔가가 문제가 있고 고쳐야 할 게 있다면 그게 뭔지를 갖다 말해주는 것도 정말 잘하는 거지만 정말 잘하는 건 뭐냐면 문제에 대한 해답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그 방법이나 대안까지도 말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고쳐야 될 것이 있다면 그거 갖다 말해주는 것도 정말 잘하는 거지만 진짜 더 잘하는 건 뭐냐면요.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그리고 고치는 방법과 대안까지도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 또는 교회 문제를 아는 건 쉽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요 다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들은요 그만큼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만 말할 뿐 그 문제를 갖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잘 말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문제나 고쳐야 될 게 있다면 그걸 어떻게 고칠 건지 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 방법과 대안까지도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주 쉬운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고 말하는 건 정말 쉬워요. 왜냐하면 예배 들어오는 성도인지 얼마인가 보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교회를 갖다 어떻게 부흥시킬 거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어떻게 해야 부흥시킬 수 있다는 걸 아니까 먼저 앞장서서 그 일을 갖다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사랑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거 쉬워요. 말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그 사랑이 부족한 걸 갖다가 어떻게 하자고 방법까지도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성도 사이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뭔지 갖다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교회 공동체가 더 좋은 방향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문제와 잘못을 말하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모세가 이제 모세와 함께 일할 사람으로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무나
함께 일할 사람으로 세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드로는요, 어떤 사람에게 일을 분담해서 맡길 건지까지 말해줍니다. 그 말씀을 잘 보면 이드로는요,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고 말해요. 그럼 그 능력이라는 게 뭘까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21절을 다시 보면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이렇게 말씀하죠. 이 곧이란 말은 다시 말해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이냐 이런 거예요. 너와 함께 일할 사람을 갖다 세워야 되는데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라. 근데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능력 있는 사람이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한 자라 이렇게 설명해줘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이런 사람을 뽑아서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재판하는 일을 갖다 나눠하라라고 말해줘요. 여기서도 보면 놀라운 건요, 이방인인 이드로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는 게 그저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드로는요,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갖다 설명하는데 제일 먼저 하는 말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보면요, 이 두려워하다라는 단어와 경외하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인 이 이드로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갖다 알고 난 다음에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의를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제일 먼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갖다가 그죠? 직접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홍해 사건을 거쳤습니다. 마라에서 물 사건도 거쳤고요. 그죠? 만나 메추라도 먹었어요. 그렇지만 문제만 생길 때마다 이들은 계속 원망합니다. 그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은 몰라요. 그 툭하면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방인인 이들은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듣고서 또 자신의 눈으로 그것을 갖다가 확인한 다음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경외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인 이드로가 능력 있는 자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라고 하는 이 말이 주는 의미가 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요, 세상에서 말한 능력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재판을 갖다가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모세는 이드로가 말한 대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세워서 1000부장, 100부장, 그리고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서 일을 맡깁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걸 오늘날 교회 일꾼 세운데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꾼 세울 때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되는 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얼마나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갖다 봐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일꾼들, 더 나아가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만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으면요, 교회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문제를 일으키질 않아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면서도 성도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리고 사회에서도 문제를 갖다 일으키는 거예요. 쉬운 예로 운전자들이요, 곳곳에 과속과 신호 감시 카메라를 두려워하면 어떻습니까? 다른 곳에서는 비록 과속할지 몰라도 그 감시 카메라 앞에서만큼은요 속도를 줄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갖다가 감시 카메라 갖다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냥 무시하고 그 앞에 과속하죠, 그냥요.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요, 그 다음에 문제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진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사람 진실합니다. 정말 진실해요.
이런 사람은요 결국 불의한 이익을 갖다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는 일을 하는 일꾼들이나 성도들이 제일 우선적으로 가져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 자세인 거예요. 오늘날 교회마다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일꾼들이에요. 일꾼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이유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꾼들 또 성도들이면서도 하나님을 갖다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또 일꾼들은요, 일할 때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나 일꾼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 사람들 갖다 즐겁게 하는 일을 갖다 우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갖다가 우선으로 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죠. 이걸 갖다 세 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세 번역으로 잘 보면 바울이 내가 아직도라고 말해요. 내가 아직도. 바울은 지난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바울을 만나 주시기 전에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일을 했다는 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의 환심을 사려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갖다가 잡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죠. 바울이 자신의 그 지난날의 삶을 갖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12절 보면요.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하죠. 더 이상 사람들의 환심을 사는 일을 갖다가 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사람들 갖다가 기쁘게 하는 일 갖다가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갖다가 기쁘게 하는 일만 하려고 하다가 잡혀서 법정에 서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했던 거죠. 바울은 자신이 아직도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일을 하고 있다면 자신은 그리스도 종이 아니라고 말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죠.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에 의해서 일을 하고 안 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세워가지고 공동체를 갖다가 나눠서 회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갖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일꾼들, 성도들이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는요, 정말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누구의 책임이라고 몰아붙이지 않아요. 모두의 책임으로 알고 함께 문제를 갖다 풀어가려고 힘을 모으죠. 그럴 때 문제가 쉽게 그리고 빨리 해결될 수 있어요. 반면에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누구 때문이라고 탓만 합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탓한다고 해서 사실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건강한 성도와 일꾼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는요, 교회 내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걸 함께 하려고 마음을 갖다 같이 합니다. 하지만 건강하지 못한 교회 공동체는 어려움이 생기면 일꾼들이, 성도들이 모른 척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버려요. 심지어는 교회 중직자들조차도 교회를 떠납니다. 제가 노예 고시부원이어서 지난 9월에 노예
장로고시를 이렇게 주관하고 이제 면접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하고 어떤 저의 연배 목사님이 같이 이제 면접위원으로 갔는데 이제 장로고시를 본 분들에게 이 목사님이 묻는 겁니다. 뭘 묻냐면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면 끝까지 교회에 남아서 그 어려움을 갖다 함께 할 건지 아니면 떠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말해보라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장로고시를 본 분들이 당연히 남는다고 말하죠. 그러자 이 목사님이 자신의 교회에서 이러한 일을 갖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니까 장로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서서히 교회를 하나둘씩 떠나더라는 거예요. 함께 면접위원으로 갔던 이 목사님이 저보다 훨씬 연배인데 아마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교회 공동체는요, 부족한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요, 문제와 어려움은 언제든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문제나 어려움을 갖다 어떻게 풀어가는가 하는 거죠. 교회 일꾼들이, 성도들이 서로 다른 일꾼을 탓하면 비록 어려움과 문제가 해결되어도요, 서로에게 상처가 돼요. 교회 공동체가 상처를 입고 그 상처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더 어려움 겪게 되죠. 소위 후유증을 앓게 됩니다. 교회에서 어떤 문제만 생기면 뭐가 잘 안 돼서 그런다는 말만 하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남만 탓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일꾼들이 또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꾼들과 성도는요,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건강한 공동체를 섬기는 성도들과 일꾼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면 자신들이 먼저 공동체를 위해서 잘못한 것이 없는지,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갖다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자신을 갖다 먼저 돌아보죠. 그래서 정말로 누구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좀 더 열심히 다하지 못한 것, 또 자신이 그 일을 갖다 함께 나누지 못한 걸 먼저 회개하고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요,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공동체가 더 건강해지고 공동체 지체들이 더 화목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생기면 자신들 돌아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갖다가 더 먼저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내 분쟁과 다툼이 커지고 그게 나중에는 법정 소송까지 가게 되어져서 사회적으로 부끄러움을 갖다가 지금 당하고들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고린도전서 6장 4절에서 7절 보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또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데 오히려 교회 내에서 또는 성도들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법정 소송으로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또 성도들 사이에서 그런 문제를 갖다 잘 해결해 줄 만한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없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있을 텐데 왜 서로 법정 소송을 해가지고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이 그걸 갖다가 재판하게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인데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말지 꼭 그렇게 법정 소송까지 가가지고 교회를 갖다 부끄럽게 해야 되냐,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왜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교회 내 문제를 갖다가 세상 법정까지 가지고 가는 걸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모두가 하나님을 갖다가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 교회 개신교 교단마다 뭐가 있냐면요, 정치부라는 것이 있고 또 교단에 속한 교회들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면 재판국을 갖다 설치합니다. 노회에서도 재판국이 설치되고 또 노회에서 해결이 안 되면 총회 재판국을 설치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 재판을 해요. 근데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노회와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갖다가 신뢰하지 못하거나 신뢰하지 않으면 그걸 갖다가 다시 세상 법적으로 가지고 갑니다. 노회와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적으로 가져가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재판국에서 판결하는 목사와 장로를 갖다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자신들이 원하는 판결을 안 해줬다는 거죠. 근데 이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생기는 문제예요. 재판국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재판하는 걸 거고, 또 소송을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판결을 갖다 안 해줬다고 그 재판을 무시해버리고 세상 법정에 호소하는 거죠. 모두가 하나님을 갖다 두려워하면 공정하게 재판을 할 것이고, 또한 그게 자신이 원하는 판결이 아니더라도 받아들이겠죠. 결국 교회 공동체가, 목회자가, 성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세상에서 부끄러운 일을 갖다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나님 중심으로 맡은 일 갖다 감당하고 하나님 기쁘시 하는 일 갖다 우선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공동체가 더 건강하게 세워지고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갖다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갖다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은가? 여러분 자신들의 질문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며 내게 맡겨진 일들 갖다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오늘날 한국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정말 좀 더 밝아질 거예요. 좀 더 뭔가 달라질 거예요. 근데 성도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갖다 깊이 깨닫고 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도 잘 감당하고, 또한 가정과 일터에서도 성실하고 정직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갖다가 세상에 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